김학철 교수님의 야고보서 풀이 2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야고보서를 이해하기 위한 개론적인 이야기들을 배웠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껄끄러운 성경이라는 거, 그리고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거, 공중 앞에서 읽어야 하는 서신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원 후, 주후 62년 이전이거든, 이후든, 누가 써였는지는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고, 또 현대학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다른 야고보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의 주요 주제, 핵심 구절로 저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단락 나누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주요한 키워드가 뭔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할 수 있는 만큼 직접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시면은 이제 PPT, 제가 준비한 PPT를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개역개정을 제가 인용해 놨고요. 그 다음에 못 읽으셔도 돼요. 그냥 한번 갖다 놔서 봤습니다. 헬라어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기읒, 히읗, 치읓이라는 게 제가 번역한 겁니다. 제가 한번 번역한 걸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 중에 CEB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Common English Bible.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쉽게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영어 공부할 때 성경으로 영어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문장이 좋으니까요. 그렇게 권할 수 있는 영어 번역입니다. 그래서 NIV도 많이 보고 KJV도 많이 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보는데, 여하튼 이것처럼 쉬운 영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쉬운 영어 성경을 본 적이 없고, 이게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 좀 헷갈리는데, 이것은 아주 풀어서 의역을 충분히 잘 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CEB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지를 보낼 때 친애하는 누구, 보고 싶은 누구, 사랑하는 누구, 이렇게 수신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맨 서신을 다 쓰고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야 신실한 누구, 너를 보고 싶은 누구, 사랑하는 누구라고 발신인을 밝히는데요. 고대 서신은요, 발신인을 먼저 밝히고요, 그 다음에 수신인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해요. 1장 1절 딱 보면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이게 수신인, 뭐 인사, 이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를 보거나, 그리고 이제 영어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를 보면 맨 앞에 있는 단어가 야고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코보스, 그 다음에 헬라어를 읽으면 데우카이 큐리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발신인이 누구냐? 야고보다. 그 사람이 이제 누구인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밌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렇게 쓸 때 그 앞에 그 단어를 매우 심사숙고해서 골라요. 그냥 영어에는 dear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dear 문화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군대에서 부모님한테 편지 쓸 때 부모님 전장서 이렇게 누가 다 정해준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그 앞에 단어를 뭘 쓸 것인가?
보고 싶은? 사랑하는? 그리운? 꿈에도 그리움? 왜 이렇게 쓸까 고르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헬라어를 배운다는 건 곧 수사학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야고보도 고민한 거예요. 뭘 고를까? 그 다음 야고보라는 발신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뭔가 주목하게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둘로스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번역하면, 직역을 하면, 하나하나 직역하면 야고보 하나님의 주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자기가 누군지 밝히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아, 이거 대단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는 자의식이거든요. 종은요, 누구도 되고 싶지 않아요. 노예예요. 노예. 종이란 말을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싶지만, 노예라는 말을 쓰면 뭔가 조금 나는 노예입니다, 되게 싫죠? 특별히 계급 사회에서는요, 신분이 전부예요. 지위가 전부거든요. 왜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해방된 노예, 돈 많이 번 노예가 족보부터 사겠습니까? 신분 사회에서는 신분이 전부거든요. 나는 왕족이다. 그러면 왕족에 걸맞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돌아가기 마련이거든요. 신분 사회, 계급 사회에서는. 근데 그때 신분 계급 사회에서 나는 종입니다, 자기를 아주 낮추는 자세죠. 그런데 동시에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저 못난 놈의 종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너무 못난 거예요. 저는 저 도둑의 종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너무 못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부심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중적인 인식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이중적인 인식이 있는 겁니다. 파스칼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인간은 생각보다 비천한 존재고 생각 이상으로 고귀한 존재다, 천사 이상으로 고귀한 존재다 그러거든요. 아주 두 양면성이 인간 안에 있다는 건데 참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요, 그야말로 대단한 분입니다. 참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사시나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런가, 그렇게 양가의 모습이 있는데, 이 야고보는 그 양가의 자기인식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가 빳빳이 들어질 때는 너는 종이잖아 하고 누르고, 고개를 하나씩 숙일 수밖에 됐고 왜 나는 이렇게 삶이 비참한가 라고 할 땐 너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잖아 하고 자기를 객관화하고 자기에게 자부심을 풀어넣었다가 겸손해지고, 이런 역동적인 자기의 형성 과정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 속에 이렇게 풍부한 얘기가 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분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배우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내 인생 왜 이러냐, 나 왜 이렇게 못생겼냐, 나 이렇게 못났냐, 고개 숙이고 살지 마라, 예수님의 종이잖아, 이렇게 되고요. 고개 뻣뻣이 들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했고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에게 너 종이잖아 이렇게 아주 사람을 균형 잡게 하는 그런 인식인데, 야고보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오늘 분량을 못 끝내기 때문에 다음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을 왜 이렇게 심도 있게 읽어야 되느냐, 제가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헬라어를 읽는다는 건 수사학을 읽는다는 거예요, 공들여 쓴 거는.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새롭게 얘기해도 덜 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영어에 보면 to the 12 tribe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어순이 12지파에게 혹은 12종족에게 줍니다. 근데 그 12종족은 어떤 종족이냐, 디아스포라 된 종족에게 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런데 그냥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란 말을 쓰고 디아스포라 한국인이란 말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흩어졌다기보다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이주하는 거죠.
고려인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만주로, 북간도로 갑니까? 일제에 못 견디겠으니까 일제시대에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80년대 이민들을 미국으로들 많이 갔죠?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흩어진 12지파라고 했는데 정처 없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12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역설입니다. 역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말이 역설이잖아요. 자부심과 겸손에 흩어진 12지파, 완전한 역설입니다.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왜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을 유대인이에요. 그럼 12지파는 뭘 뜻하냐? 12지파라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에게 영광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국, 남한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와, 큰 대자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줄여서 그냥 한국이라고 하든가 어떨 때는 남한이라고 하든가 그냥 반도 땅덩어리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많은 단어 중에 대한민국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어떤 사람이 글을 쓰면서 대한민국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의식이 뭐야?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이 12지파란 말이 이스라엘, 12지파, 대한민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큰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역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멸망에서 산산이 흐트러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임과 낮은 현실이 교차한 역설입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왜 흩어졌냐? 이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2지파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니까 이거 보면 이게 신앙인의 삶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좋아집니까? 삶이 갑자기 훌륭해집니까? 우리 경제적 형편이 나아집니까? 아니면 정치적 상황이 바뀝니까? 아니면 민족적 역사가 영광으로 돌아옵니까? 신앙인의 실존은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자부심과 아름다움을 가득 채웠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루에 한 끼를 걱정해야 한다면 그 뭐죠? 역설입니다. 그것이 수신인들의 형편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의 형편이 야고보가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광의 자부심과 삶의 비천함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 이 편지의 수신인들도 영광의 모습과 비천한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참 걸맞게 잘 썼죠. 그러니까 수사학이에요. 참 고로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난하노라 이렇게 했고요. 저는 인사합니다 이렇게 번역했고 영어 맨마정에 보면 greetings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12지파라는 말이 맞는 말인데 정확한 직역인데요. 그런데 CEB를 보면 이스라엘 땅 밖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실감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 보세요. 바울 서신 보면 굉장히 그 서론이 인사가 길어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얻은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왜 이렇게 길어요? 바울이 편지 씁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 앞에 다 갈라디아서 같은 데 이게 뭔 일이 있구나 여기에 그걸 짐작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학인데 여하튼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걸로 이번에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에 부딪힐 때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이 시련을 받으면 그것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내력을 완전히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처음부터 얘기할 게 시험에 부딪힐 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까 흩어진 12지파 종, 여기에 그 현실이 묻어나 있죠. 그게 시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 있죠. 그런데요, 헬라어를 보면은 어떤 단어가 어떤 정수가 맨 앞에 나와 있냐? 맨 처음에는 파산이라는 건 모두
온전히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 나온 단어가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뭐냐면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기뻐하냐? 아주 직역을 하면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말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순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서가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요. 기쁨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시험을 당할 때도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다른 겁니다. 야, 이게 제가 이제 1장 1절에도 역설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1장 2절에서 4절을 볼 때 역설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숙이 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세상 살 때 그 이격, 그 다름, 여기서부터 역설이 오죠. 갑자기 오늘 준비한 것도 아닌데 알베르 까미의 글들이 생각나는데요. 뭐 시시푸스의 신화나 또 그 사람의 구토 이런 거 생각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인 세계가 있고 이상적인 세계가 있는데 현실을 살아보니까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걸 까미는 부조리라고 불렀고 그 부조리를 느낄 때 인간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구토죠. 역겨워요. 이 세상이 역겨운 거지. 그래서 이 구토를 하게 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역설이 사람을 성장시키잖아요. 그래서 시지푸스도 구토할 수밖에 없는 부조리 삶에서도 자기 삶을 온전히 긍정하는 그런 성숙한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2절에서 4절을 봐도 그런 역설의 상황이 있지만 야곱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기뻐해라. 기쁘게 생각해라. 시험을 당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키노트가 있어요. 우리가 심포니를 듣거나 아니면 피아노 소나타를 들을 때 주제가 있어요. 주제음이 있고 주제의 멜로디가 있어요. 그 주제의 멜로디를 변주를 해요. 슬프게 변주해도 이 주제음이 장조고 행복하고 전진하는 거라면 이 슬픔은 요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변주지 이것이 삶의 주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기뻐하세요가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처음으로 얘기해주는 우리 삶의 메인 팀이라는 거예요. 주요 주제예요. 메인 팀이 뭐냐? 우리 삶의 주요 주제가 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심지어 시험을 당할 때도 믿음이 시련을 당할 때도요. 믿음의 시련 혹은 시험은 뭘 뜻할까요? 이것은 뭐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특별히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할 때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예수는 정말 구원자신가? 정말 종말은 오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이러한 믿음 자체가 이런 믿음 자체가 시련을 받을 때 이것이 오히려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뭐 헬라어를 읽어보실 필요는 없는데 3절 맨 마지막 단어가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어려움을 참아내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끈질기게 바라면서 상황 자체를 넘어서는 자세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는 매몰되거든요.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매몰되죠. 그 상황 자체.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바, 온 힘을 다해 준비했던 바가 좌절됐다. 상황이 매몰되죠. 그런데 그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 그게 인내입니다. 믿음이 시련을 받을 때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인내를 만들어내는 걸 여러분 알지 않냐? 격려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알지 않느냐? 얘기하고 4절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저는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인내력을 완전히 발휘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개역개정 읽으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번역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야고보서가 전해주는 지혜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요? 가장 우리가 바라고 목표하는 바가 뭔가요? 예전에는 어떤 쪽에서는 부자가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똑똑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죠. 특별히 번영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부자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야고보서가 알려주는 신앙인의 모습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성숙해서 부족함 없이 온전하고 완전한 인격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계 종교나 철학들은 이상적인 인간형을 제시해요. 군자, 유교가 말하는 인간이잖아요. 군자는 이득을 탐하지 않고 그 발음이 뭔지에 도가 뭔지를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공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군자가 되라고 말하고 격려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각자 깨달은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잖아요. 그리고 도교에서는 선인, 신선처럼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욕망을 절제하고, 절제한다는 게 욕망을 없애고 막 지우개로 지워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이 세련된 형태로 나타나도록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너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절제 좀 해라. 그건 금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을 세련되게, 우아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 이거 어떻게 다 하지?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쾌락주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쾌락주의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채식주의자였어요. 인간에게 있는 식욕 그거 어떻게 없어요? 근데 식욕을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다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식욕이 있어. 이 욕망을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다듬어서 낼 때 가장 쾌락을 느낄 수가 있어. 그 쾌락이 뭐냐면 채식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사람은 모두 다 성욕이 있어요. 그런데 에피쿠로스는요, 아이 안 낳고 결혼 안 했습니다. 최고의, 지금까지 제일 유명한 쾌락주의자가. 왜냐하면 인간의 성욕을 그렇게 해결하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욕망을 충족하는데 좋은 방식이에요.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인데 남들이 볼 땐 금욕주의자예요. 이런 걸 가르쳤잖아요. 군자를 가르치고 각자 깨달은 사람을 가르치고 선인을 가르쳤잖아요. 수양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수신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는 수신을 얘기하나요? 수련을 얘기하고 어떤 인간이 되라고 얘기하나요? 야고보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역할 때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온전하다는 말, 완전하다는 말을 제가 이제 텔레이오스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거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온전하십시오.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치시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함의 정도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는 뭔가요? 하나님 닮은 사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해서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올 때 아버지를 기다렸니? 아니면 아버지 손에 들은 선물을 기다렸니? 물론 우린 둘 다 기다리죠. 둘 다 기다리지만 둘 중에 하나를 기다린다면 아버지가 보내준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다리는 게 훌륭한 자식이죠. 그런 자식 보고 싶죠. 그런 자식이 되고 싶고 아버지를 기뻐하는 우리 신앙도 뭐냐? 야고보서가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부족함 없이 하나님 닮은 사람 되라.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 4절 그렇게 얘기한 후에 이제 얘기가 부족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 그 연결어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번역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고 또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요. 지혜의 핵심이 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닮은 사람 될까?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까? 완전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성숙하다는 건 뭔가?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인내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이게 지혜죠.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거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야, 은혜의 말씀이죠. 6절 보면 믿음으로 구하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뭘 구하는데요? 목적어가 뭔가요? 돈 달라고 하는 건가요? 뭘 달라고 하는 건가요? 지혜를 구하라고요. 성숙해지는 상황이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고보서가 분명히 하면 앞뒤 맥락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욕심 구하면 이뤄준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면서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닮은 사람 될 수 있을까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 보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흔들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의 글은 구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쭉 읽었는데 핵심 단어 제가 지혜 문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혜고 지혜의 고갱이는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닮은 사람 될까? 요거를 우리가 요즘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잊어버렸는데요.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절부터 11절도 역시 역설의 주제가 계속됩니다. 낮은 형제는 낮은이란 말 여기서 비천하다는 뜻이거든요. 비천하다라는 거예요. 비천하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천한 형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난 왜 이렇게 비천하지?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라고 좌절하지 말고 뭐 하냐면 자기 높음을 자랑하래요. 뭐가 높아졌는데? 성숙한 인격이 된 거. 그것을 자랑하라는 건 이 자랑하라는 게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지. 내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돈이 없지만 그런 얘기 이상이죠. 역설의 정황에서 읽어야 돼요. 10절 보면 부한 자. 여기 참 재밌어요. 비천한의 반대말은 뭡니까? 부자의 반대말은 가난한 거죠. 근데 요거를 대조를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부자가 된 걸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가 가난하게 된 걸 자랑합니다. 이러면은 말이 돼요. 그런데 비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대꾸는 뭐가 되겠습니까? 비천함의 반대말, 상대말. 근데 야고보가 고른 단어는 뭐냐면 부한 자예요. 야, 이거 정말 멋지게 골랐어요. 사람들이 고귀함이란 단어를 생각하지 않고 부를 생각하거든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정확하게 고르지 않았어요? 야, 저 사람 참 비천하네. 비천함의 반대말은 고귀함이에요. 고귀한이란 단어 우리 사회가 잃어버렸잖아요. 고귀함이란 단어를 뭘로 착각해서 쓰죠? 부자로 착각해서 쓰잖아요. 야고보서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것의 반대말은 고귀함이지 왜 부자니? 근데 니네들은 고귀함이란 말을 부자로 쓰는구나. 아주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말씀처럼 정말 골수를 잘라 쪼갭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랑하라는 말은 스스로 그렇게 됐다고 자기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 비천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 고귀함을 추구하고 있잖아. 너 고귀함을 생각하지 않고 부자로 생각하는 너 비천해야 됐다는 거. 아까 말한 역설의 자의식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라. 왜냐? 인간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거 그거 종말론적 그 얘기 해드렸습니다. 전 시간에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번역한 걸 읽어보시죠. 복이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는 사람들. 역시 산상수훈 생각나죠? 팔복?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는 사람. 시험을 견디어 생명의 왕관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을 당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그분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자기 욕망으로 끌려다니면서
유혹을 당해 시험을 받습니다. 이후 욕망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여 죽음을 낳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15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1장 1절에서 1장 15절까지 읽었는데 하나의 관통하는 주제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게 신앙인의 삶의 주제예요. 뭘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뭘 기뻐하고 생각하냐? 여러분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는 거. 그거 추구하십시오. 고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보면 자기 욕망으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유혹을 당해 시험 당하지 마십시오. 요거 콧뚜레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작은 욕망이 우리를 코를 딱 깨가지고요. 우리가 거기 가란 데로 가요. 소가 이렇게 덩치가 큰데 콧뚜레 딱 해놓으면 우리가 가란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죠. 지혜의 문학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아주 훌륭한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 전해드려서 조금 죄송한데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오늘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김학철 교수님의 야고보서 풀이 2강을 마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야고보서 풀이 3강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